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타원언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면 예전에는 성지 순례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지명과 장소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로암을 주제로 한 설교의 영상들이 검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육군 훈련소 교회인 연무대 교회에서 훈련병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더 먼저 검색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나선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열심히 부르고 은혜 받던 그 찬송을 지금 요즘 청년들이 바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그 영상을 통해 발견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도 받으시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 은혜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곳의 상황이 일생일대 가운데 가장 힘들고 막막한 순간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내 힘이 부족할 때는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가 때로는 하기 싫으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나 모든 것이 나이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계급으로 통제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맞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겨운 상황들은 분명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하루하루 국방부 시계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다 보면 지금 당장 그 끝은 보이지 않기에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신앙의 힘으로 신앙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곳 훈련소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등병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일병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행사에 간다고 참여한다고 눈치를 주는 고참들의 눈치보다는, 그 핍박보다는 하나님 곁에 나아가 예배당에서 찬양을 부르며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좋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아가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군 생활이 익숙해지는 상병이나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불리는 바로 병장 시절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병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 이등병 시절보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부족함이 없는 병장일 때 잘하는 것이 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들은 나에게 문제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입시생이 있거나 무엇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시간은 풍족해집니다. 특히 입시의 날짜가 가까울수록 이 전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지금처럼 많은 기간이 남았을 때는 매일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37장의 말씀 역시 위기 가운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2절과 3절 말씀에는 다소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들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의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주위의 정세가 다시 심상치 않아지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는지, 뜻이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뜻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도와주러 내려오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예레미야는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의 모습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못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한 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통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인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으로 기업을 얻기 위해 떠나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예루살렘 성 여러 개의 성문 중에 하나인
북쪽 방면에 있는 이 베냐민 문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문지기인 이리야가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는, 투항하려는 내통자로 그 명분을 잡고 그를 고관 앞에 세우고 그를 투옥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그 가족들을 보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냐의 손자라고 소개되는데, 아마도 이 하나냐는 28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와 대적했던, 극심한 반대적인 활동을 했던 거짓 선지자로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리야는 평소부터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기회를 통해 누명을 씌우고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던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그 뜻이 알 수 없는 정세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비밀이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통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만나는 것에 달갑지 않아 했던 신하들이 존재하였고 그것을 두려워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경청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그 뜻대로 그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이리야의 고관들에게서 그를 분리시키고 그를 돌보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무작정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해서 와서 하는 사람 역시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아니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이 아파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왕의 입장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가져다 준 예언입니다. 그렇기에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회개했어야 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그 발걸음을 옮겼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적용해 나가는데 힘을 쓰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 함께 부른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평안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다면 그 뜻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온전히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위하여 내 뜻대로 하루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더불어 살려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신앙의 진보가 올 한 해 더욱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이유로 갈등과 불신으로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으로, 남자와 여자로, 경영자와 노동자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의사와 정부 그리고 나약한 환자들로 나누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 가운데 악한 세력의 모든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상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가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라 되어서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박해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힘들어하는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외로운 신앙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병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성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 이 시기 서럽고 아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온전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이즘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임을 깨닫게 하시며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로 인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웅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레미야처럼 온전한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 주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위임 목사님을 도와 이러한 일들을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떨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게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하루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